주일 일부 예배, 더군다나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물질, 이 모든 것에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맨몸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이겼다라는 칭송은 받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씨름 가운데 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허벅다리가 나갔어요. 그는 정상적인 몸에서 이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그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건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릴 때 좀 개구졌어요. 개구져가지고 제 몸에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다가 열심히 막 속도 내면서 찻길에서 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쪽 반이 다 나갔고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그거 상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처가 좀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때 MT를 갔다가 여름에 MT를 갔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좀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합판 같은 걸 나르다가 비가 오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47kg 나갔거든요. 합판을 들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제 오른다리 전체가 다 쓸렸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패였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서 꼬맸어야 될 부분들을 못 꼬매는 바람에 지금도 오른쪽 다리에는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더 어릴 때로 넘어가면 제가 생후 6개월 때 탈장 수술을 11시간을 받았거든요. 탈장 수술 11시간을 받았는데 지금도 제 오른 배 아래는 그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쫙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지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굉장히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합판을 저 혼자 든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형님이랑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저랑 보조를 안 맞추고 먼저 끄는 바람에 제가 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처를 보면 어떨 때는 막 그 형님이 굉장히 미워요. 그리고 생후 6개월 됐을 때 11시간 탈장 수술을 받았던 수술자국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시간 반이면 끝날 수술을 11시간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나처럼 서원만 안 했어도 제가 이 길을 걷진 않았을 텐데 서원하시는 바람에 뭐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질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어쨌든 간에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함과 서글픔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 흔적들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제 몸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우리가 굽히지 않는 우리의 자아,
우리가 굽히지 않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곧게 부딪히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씨름과의 결과로 그것이 부러지거나 그것이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절대 아물지 않아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서 제 인격적인 부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여러 가지 삶에서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나타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니? 라는 말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다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흔적이 남는 거예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흔적이 남아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여종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누구만 이해합니까? 하나님과 자신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나타난 결과니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받은 상처, 그 흔적들이 내가 바라볼 때 굉장히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거죠. 저는 항상 서글픈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흔적들, 상처들이,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처 속에서 흔적 때문에 오히려 그 흔적 때문에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내 이런 여건과 내게 왜 이런 흔적을 남기셔서 내게 왜 그러셨냐고 물어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2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비록 그가 절뚝발이가 되는 크나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거였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에게 절뚝발이 그 흔적은 상처입니다. 아픔이죠. 근데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생일대의 큰 문제의 해결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강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 앞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앞에 에서가 보여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보입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20년 전의 앙금이 일생일대의 그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누죠.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두 여종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놉니다. 똑같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2절과 다른 점이 하나 생겼어요.
32절에는 어땠죠? 자신의 재산을 둘 셋으로 나눠서 앞으로 보냅니다. 에서에게로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처들과 자녀들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맨 뒤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해서 지금 모습을 보니까 맨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야곱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에서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문제를 피했던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그리고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그의 재산부터 해가지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밀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빠져있던 야곱이,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이제는 문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향해 7번 절하죠. 몸을 굽혀서요.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어떤 그런 예식을 표했는가?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는 교만했고 그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거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이제는 잊어버렸죠. 오직 주님만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향해 그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자녀들과 처들 사이에서 저 뒤에서부터 에서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말이죠.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절뚝발이로 걸어와갔죠. 쩔뚝거리면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들었던 동생이죠. 그 자녀들과 여인들 사이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야곱. 그리고 그가 7번 에서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그에게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모습. 저는 아마 이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그는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그 절뚝발이인 그의 모습이 강팍할 것 같은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 절뚝발이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에서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쩔뚝발이로 걸어오는 동생을 향해 에서는 달려갑니다. 그럼 그를 안아주고 함께 그와 울죠. 죽이려고 들었던 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들었던 에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 형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며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 그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중재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시킬 만한 중재자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화해가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곧 설날인데 아마 시골 내려가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오해를 풀지 않고서는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감정의 골은 말이죠. 근데 에사와 야곱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20년간 단절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울어요. 만나서 울죠. 성경은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냐면 믿음의 위인들인 사람들의 행적만 쫓아갑니다. 그렇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는 성경에 그려놓고 있지만 에서가 과연이에요. 과연. 그것을 저는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다고 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지금요 야곱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성도님들, 야곱과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봤더니 저기 앞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서는 지금 야곱만 보였어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만 듣고는 그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앞으로 나오고 있는 야곱, 그럼 그 앞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셨을 모습일 텐데, 학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1년에 2번이 앞에 이제 꼬맹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쫙 이제 쓰시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앞은 이 파파라치들로 유명합니다. 이 난리가 나요. 아빠는 사진을, 엄마는 동영상을 막 난리가 나요. 이 앞에 막 많이 있을 때는 막 30명 쓰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없으면 막 저 위에 스크린에 막 줌을 해가지고 막 찍으시는 분들부터 난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앞에 있는 자녀들,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왜 한 명에게만 집중하는가? 다른 사람 보이세요? 다른 애들 보이세요? 절대 안 보입니다. 내 자녀, 내 손주, 걔네들만 보이시잖아요. 걔네들이 틀려도 뭐 아무튼 특히 유아분 요 앞에서 딱 한 명 하거든요. 한 열대 명 나와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울어, 한쪽에서는 이렇게 뭐 뻘뚱뻘뚱 쳐다보고 있어. 한 명은 좀 따라 하는데 앞에서 막 선생들은 땀 삐질삐질 흘려요. 어떻게 보면 이쁘게 꾸며놓은 놨어요. 근데요, 막 틀려요. 엉망이에요.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요, 보통 중고등부나 이렇게 애들이 만약에 좀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른들이 쟤네들 잘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얘네들은요, 못해도요, 이 앞에는 한방 웃음이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이러시니. 예배 때보다 그때가
분위기가 더 좋아요. 저희 교회는요. 왜 그러시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 눈에 안 보여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이죠. 걔네들만 보여요. 이유가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못한다고 해도, 막 울고 있어도, 그냥 앞에서 분장하고 앞에 서 있는 것만 대견해요, 애들이. 3살,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앞에 서 있어서, 한번 카메라 잡히는 거, 앞에 서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으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제거했을 겁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요.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찾는 거죠. 야곱을요. 왜요?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에 에서가 물어봐요. 32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요. 보내요. 보내서 에서가 뭐라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당신의 종인 야곱이 보낸 재물입니다. 왜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요. 근데 에서가요, 만약에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였으면 그 야곱의 마음이 맞아요. 야곱의 예측이 맞아야 돼요. 그럼 그걸 받아서 그래 얘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보내네, 얘가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줬네, 그래 내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서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나한테 보낸 때들은 다 무슨 까닭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나한테 보낸 거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니까 날 살려달라는 얘기였죠. 그랬더니 에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생각처럼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온 거였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니 그러면 팔 하나만 자르고 말까? 너무 과격한가요? 눈 하나 빼고 말까?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때가. 그리고 그 종들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뭐니? 너희들 이게 뭐니? 했더니 당신의 종인 야곱이 보낸 물질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형제간에 왜 이거를 보내는가? 난 야곱을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이때 이런 재산들을 나에게 보내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필요 없으니, 나 가진 것도 많아. 나 필요 없으니 너 가져. 네 건 네 거야.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너와의 만남은 난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요 32장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야죠. 왜요? 에서가 온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죠? 두 대로 나눠서 한쪽 대를 에서가 치면 이 한쪽은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의 고백이요 32장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이럴 때는 센스 있게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32장 31절에 있어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30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야곱이요, 에서를 봤을 때 오늘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초반에 말도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교사들이 힘들어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애들이 예배 태도가 엉망이어서 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요. 중1 올라온 애가요, 제 설교 시간에 그 선생님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사가요, 막 나중에 울면서 자기 교사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모습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 원래 성격 같아서는 가서 밟아야죠. 혼내야죠. 근데요,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가 항상 까는 설교입니다. 전 학생부에서 장난 아니었거든요. 설교할 때. 맨날 혼나는 설교를 애들이 52주 중에 48주를 듣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요, 그 당시 학생부 애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왔냐면, 도대체 오늘은 전도사님이 무슨 건수로 자기네들 혼낼까? 그게 기대가 돼서 왔대요. 도대체 뭔 트집을 잡아서 또 혼낼까? 그렇게 막 혼내는 그 설교를 누워서라도 듣고 있어요.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중1부터 중2까지 요즘 중2병이다 뭐다 해가지고 애들이 자기네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데, 그 말 들었다고 가가지고 칼로 푹푹 찌르는 시대인데, 쟤는 누워서라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쟤라면 저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쟤 나오네요. 저는 그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변화시킬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죠. 제 원래의 성격대로 하면 정말 다 막 난리 쳤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처음에 사역은요, 그 아이들 불러다 놓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군기 잡는다, 뭐 한다. 그럴 때는 학생부가 부응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사역의 한 중반쯤,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개념 없다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보다 더 개념 없는 나의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인내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좀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조금 빨리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32장, 33장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곱은 문제가라고 봤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 네가 가야 될 그곳 너의 본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2장에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러 가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무엇의 두려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미리 결론낸 나의 결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그 바꾸심 과정 속에 나의 문제가 또한 나의 상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처는 곧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씨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씨름 가운데 계신 분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씨름을 만나는 분들이나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듣고